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영상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청개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중에 소명이가 엄마를 떠나기 싫어서 막 우는 모습이 마음이 좀 짠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서로 함께 옆사람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덕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이의 그 울음이 과거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엄마를 저렇게 떨어지기 싫어서 저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혼자 하는 약속은 아무 상관없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새끼손가락은 걸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고자 그렇게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약속이 되게 중하게 여겨졌는데 현대에서는 조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 관계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조금 유리하고 이익이 될 때는 약속을 주장을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리하다 싶을 때는 그 약속을 없는 것이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야곱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며 중얼거리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란으로 가는 이 광야길에서 무서움이, 도적이, 맹수가, 그리고 외로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든 헤브론 지역에 있든 브엘세바에 있든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 광야에 있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 이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곳에 계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주의가 없어서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든지 오늘 이렇게 나타나심에 대한 그런 감각, 느낌, 생각,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는 잘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실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 눈물의 상황, 시련의 상황, 연단의 상황,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대부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왜 못 만날까요? 기쁠 때는 왜 못 만날까요? 신날 때는 왜 우리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야곱 보십시오.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장남 부르지 않게 대우를 받으며 살고 또 책략과 모략에 의해서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장자의 복을 자신이 받고 나름대로 큰 부족의 무슨 이렇게 상속자같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벼르고 있다. 형하고 자기하고는 싸움하면 이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형은 아주 무인이고 자기는 문인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에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리브가인 어머니가 듣고는 놀래서 야곱에게 피난길을 제시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 고향에 있는 그쪽에 딸을 우리 야곱의 아내로 삼게 합시다라고 명분을 삼아서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도망길입니다. 피난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외롭고 근심,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속에서 그는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7절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해가 졌고 해가 지고 있고
그곳에 그냥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사막의 그 추위, 그 외로움, 그 무서움들이 야곱을 이렇게 엄습하는 그때에 그는 잠시 잠을 들은 것 같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좋은 것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어떨 때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 앞에 너무 한탄만,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또 하나의 찬스입니다.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보니까 이 청계라 그러죠. 과거에 사닥다리라 그렇게 됐는데 하늘에 쭉 닿아 있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그 청계 위에서 주님이 서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브엘세바로 쫓겨나가듯이, 밀려나가듯이 그랄 지방의 목자와 그 왕 아비멜렉에 의하여 시샘받고 미움받아서 쫓겨나다시피 왔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같은 맥락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제일 먼저 메시지를 줍니다. 땅을 주겠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처음 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야곱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쫓겨나가는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메시지 줍니다. 물론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게 하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여기에서 꼭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김없이 그를 위로하고 그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뿐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인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만 이루어지고 두 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이 있으며 또 야곱과 새롭게 약속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신앙은 자꾸 유전이 되잖아요. 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나만의 약속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유산이 되는 약속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이다.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내시고 또 그 자녀와 더불어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와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당대에서 우리의 신앙은 잘 믿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을 잘 하는데 그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까지 상속시키지 못한 것, 그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목회자며 장로님이며 집사님이며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과 별 관계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들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이런 부분이구나.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을 경험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회를 맞았던 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의 일, 직무를 잘 행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라면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야곱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잠에서 깹니다. 16절에 보니까 깨면서, 물론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임무한주의라는 개념을 조금은 알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건 맞지만 이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아니라 야곱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어쨌든 그는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몰랐던 것을 깨닫고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중을 그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두려운 곳인가. 두렵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의 히브리 말이 야레입니다. 야레. 이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호러물을 경험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 야레는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종교적인 두려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적인 두려움. 제가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소름이 돋는다 막 이런 표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무서워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소름 돋는, 오늘 야레가 그런 기분이에요. 야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가 이 낯선 황량한 그 벌판에서 밤중에, 한밤중에 그걸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가. 또 두려워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야레.
그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이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놨는가? awesom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wesome. 영어로 awe라고 말하면은 경외하다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경외하다. 그리고 경외심. 동사로는 경외심을 갖게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wesome이라는 표현은 형용사인데 감탄할 만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놀라워서 입을 쫙 벌리는 그런 의미가 awesome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타나는 그런 경외심을 여기서 말한다. 그리고 야곱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뭘 했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가 아무 생각도 없이고 무시했던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다시 한번 소름 돋듯이 야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주의를 집중하며 살까요? 저도 잘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 생활, 내가 하는 일, 내 삶에 빠져 살다 보면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잊어버림, 불인식, 또 부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잠시 브레이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계속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은 되게 단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다시 유기가 아니라 축복의 삶, 복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물론 그들도 불순종하고 그들도 뭔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자랐던 야곱도 아마 신앙이 단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불안과 근심,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갖는 제일 먼저 믿음이 경외심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신앙에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예수님이 너의 친구 같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서 하나님을 조금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만만한 존재로 여기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그는 두려워서 중얼거렸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새롭게 세웁니다. 제가 매일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단톡에 올리면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또 큐티하는 내용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일스톤 모멘트라고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어떤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삶이 살아갈 때 어떤 전환점, 또 이정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계속 쭉 빠른 삶이 사는 게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방향도 틀려지고 때는 또 이렇게 옆으로 전환도 되고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 광야에서 이 베델이라는 이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소름이 돋는 그런 경외심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섬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에
그래서 그곳을 히브리 말로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벳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베들레헴 아시죠? 벳은 역시 마찬가지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벳엘이라고 내려옵니다. 그 전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가 베고 잣된 그 돌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가 옮길 수준의 돌밖에 안 돼요. 뭐 돌 기둥이 큰 높은 게 아니에요. 아마 야트막한 베고 잘 만한 그런 조그만한 돌덩이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모로 아마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상적 기름, 비상용 기름을 부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처소,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야곱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벌판에서 돌 하나 세우고 기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이 그하는 모든 처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고 편리하고 또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꿈을 꾸기 전에, 잠자기 전에는 그는 홀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좀 초라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데. 야곱은 오늘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어로는 딜이라 그래. 딜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약속대로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조금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조건부 소원이에요. 만일 제가 이곳에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이 조금 아직 어리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소원은 절대 그렇게 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조금 아직도 어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 그리고 지금 뭐 돈도 하나도 없어요. 도망자 신세인데 겨우 여비만 챙겨서 겨우 나왔을 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면은 내가 가졌던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야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원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속에서 신앙이 발동이 되어져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게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에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 좀 강요하고 억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바람직하게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억지로 또 강요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자의로 자기 속에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 바로 이 가장 좋은 거, 엑셀런트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분의 0.5면 어떻습니까? 10분의 1이면 어떻고 10분의 2는 어떻습니까? 그 액수, 그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 야곱의 하나님과 지금 약속들을 새롭게 체결을 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심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을 자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왜?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그 시점이 제일 예민할 때예요. 제일 예민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가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들을 또 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물려지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 자녀와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자.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따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도 건축한다고 막 성전 짓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전을 짓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예배당 짓는 거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적인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 있지만 신약의 신앙의 바탕을 둔 저와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또 짓자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우리 현재 되게 팽배해 있어서 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 신앙이 위축되게 합니까? 건물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짓고 우리 신앙을 뽐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경험만 되어지면 그게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강요한 적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저는 이 야곱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강요해서 억지로 눈치 보고 남의 눈에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속에 경외심이 일어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을 다시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저들의 신앙이 겉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신앙의 삶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